Psalms chapter 5 시편 5편입니다. Psalms chapter 5 Psalms chapter 5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 원수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를 신뢰한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은총으로 그를 감싸시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항상 바른 생각, 바른 결정, 바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매사에 만사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순간에, 가령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까운 데 사는 기브아 사람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소식을 듣고 왔나이다. 그래가지고 옷도 다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떠날 때는 새 옷을 입었는데 하도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낡아졌고 빵도 다 곰팡이가 났고, 그러니까 그만 여호수아가,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아줬어요. 화친을 맺었어요. 3일 후에 그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사는 이스라엘이 없애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앞으로 이제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사무엘 하부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항상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물었어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주께 아뢰되, 주께 묻되, 주께 아뢰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묻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보세요. 다윗은 오 주여, 8절에 내 원수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은 여러분 하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원수들에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냥 보복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제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지만 그럴지라도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 원수를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끝까지 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짜 어메이징 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No! 다윗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제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거의 보면 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 다니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시지 않는 말씀을, 심지어는 노아나 욥에게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 다윗이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원수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 때문에 내가 악을 같이 나도 악을 악으로 갚고 보복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 안에서 인도해 주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여러분 내 얼굴 앞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대적하는 원수로 인하여 고단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그 말은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끝까지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악을 해가고 그래 봐요. 아유,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중에서도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얼굴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자, 이제 9절에 가면 9절, 10절은 악인들의 특징들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우선 악인들의 특징들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이제 시편은요, 보세요. 시편에 보면 악인들과 의인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잠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뭐인가? 첫째가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아첨과 속임수라 그런 뜻입니다. 악인들의 그 특징은 그 말부터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그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실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속임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요, 속여요, 사람을. 이 세상에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악인들의 특징이 입에, 그 다음에도 입이요, 또.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자, 이 속이 사악하다 그 말은 그 마음이 아주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멸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멸할 것을 궁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이제 6장 가면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상상한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돼 버립니다. 우리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그들의 속이 심히 사악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악인도요, 겉으로는 얼마나 나이스하고, 와, 친절하기도 하고, 뭐, 남을 돕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에레미야 17장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을 찾아보세요. 자, 에레미야 17장 우리 찾으셨으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남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것하고 살아요. 겉에가 뭐가 묻어 있으면 겉에 나타나 있으니까 누가 얘기도 하고 자기가 그거 씻겠지만 속은 감춰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남이 모르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올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삐딱하는 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 마음이 안 생기고 뭐 그러면 자기 삐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거짓되다 그래서 거짓돼.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마는 10절에 주는 그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편에 돌아가 보면 그들은 속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속이 시커멓다고. 아주 심보가 나쁜 사람, 저 속이 아주 심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이 돌 무덤에다가 시체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구를 막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가장 독한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와, 생각해봐요. 열린 돌무덤이라 했으니까 열린 돌무덤. 그 사람이 막 썩는데 그 무덤을 열어놔 봐요. 얼마나 악취를 풍기겠는가.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열린 목구멍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의 뭐라 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 말은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들의 목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 목에서 나온 말들은 결국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야고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한 입으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하지 말았어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구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데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는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그 특징, 그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말로부터. 그들의, 그래서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속은 심히 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그냥 못돼 있으니까 모든 그런 게 입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더며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아첨을 해요? 아첨이 뭐예요? 아첨은 진실이 아니고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서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첨이에요. 플래러리.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듣는 사람은 들을 때 아주 좋은 얘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는 진실한 게 없어요. 속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첨에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봐요. 칭찬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지만 책망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칭찬은 도리어 경계하고 책망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 고쳐야 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제가 바꿔야 될 부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마다 꼭 그 기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보다 책망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보통 인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성도는 뭐 내가 볼 때는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 내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쁘게 받으셔야 할 이유가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인격자로 생각하고 나를 불러서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책망은 싫어하거든요. 그게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칭찬은 좋아하면서 근데 영적으로 성숙함과 인격은 뭐냐 하면 자기 잘못을 책망해 줬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받는 자세. 그게 이제 거기에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면 그 책망받기 어려워요. 책망 잘못했다가는 시험에 콱 빠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우리는 아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첨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인들의 결과가 뭐냐. 이제 10절을 보면 악인들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첫째가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요. 결국은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근데요 악인들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져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악한 꾀를 꾸미고 세우고 악을 꾸며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당하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멸망해요. 여러분 잠깐 시편 2편 12절을 보세요. 그 12절에 보면
찾았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인들은 결국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성경 수없이 거의 매장에서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자기께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악인들은 많은 범죄로 인해서 결국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범죄가 뭐냐 그러면 그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거역하는 거.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죄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겠습니까?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어게인스트 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리벨리어스, 그 리벨리어스인 게 그 하나님을 막 반역하고 거역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다 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죄입니다. 그 많은 죄들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난다는데 어디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 쫓겨난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뭐라 안 좋아하십니까? 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주님 앞에 이제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갑니까? 쫓겨나죠.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 속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를 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사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의 결과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10절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은 주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지만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 의인들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는 그러나 주를 신뢰한 자들을 의인을 가리켰어요.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절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라도 그를 감사하리다. 그래서 완전히 악인과는 대적이에요.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 악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항상 보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소망과 영광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다윗이 의의 길, 바른 길을 택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